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의 어려움들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신의 존재를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다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에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주어 이 땅에 살아가도록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22장 3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불러라고 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호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의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즉 육체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으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자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나 품성이나 근본적인 생각이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요. 인간은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신 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사랑이시며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분이 본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본체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알기 위해 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며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